여러분, 아이스 깨끼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이스크림을 지칭하는 사투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아이스 깨끼는 어린 남자아이들이 어린 여자아이들의 치마를 들추며 외치는 구호입니다. 이 아이스 깨끼는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장난기 많은 초등학생들의 직구전 장난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근데 2000년도가 지나면서 이 행동은 성추행이라는 범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난으로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아이스 깨끼를 해보신 분, 당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이스 깨끼 못지않은 직구전 또 다른 장난 행위가 하나 더 있는데 똥침입니다. 똥침도 과거에는 우스꽝스러운 장난처럼 여기며 어린아이들이 자주 행하곤 했죠. 하지만 요즘 똥침하면 성추행범 내지 상해 가해자가 되어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의 직구전 장난들이 이제는 범죄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처벌 방식도 훨씬 강도가 세졌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성인식을 가지고 간음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산상수훈 시리즈 말씀 중에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신약시대 예수님의 재해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살인죄가, 신약시대 오늘날의 백성들에게는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살인죄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간음에 대한 말씀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 흔히 우리는 7계라고 합니다. 7계명에 대한 말씀을 신약시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27절, 28절 전반부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 성경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신약 시대 오늘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는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지만 오늘날 내가 다시 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너희들에게 선포하노니 이렇게 행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7번째 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신약 백성들에게 재해석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자신은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 테두리, 가정 안에서 결혼관계 속에서 육체적으로 음행을 하지 않으면 나는 성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간음죄를 신약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훨씬 더 강범위하게 세밀하게 적용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적용 28절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에는 음욕의 대상이 여자로 나오지만
당신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구약의 명령과는 대조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육체적으로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성적 행위만을 간음죄라고 말했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는 음란 행위로 이끄는 음욕을 품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도 육체적으로 음행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죄라는 거죠. 이 말씀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과도 연결됩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내용의 상세 설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웃의 집은 이웃의 아내도 포함이 됩니다.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 모두가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탐심을 갖는 것 또한 간음죄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오늘날의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성적인 음란물을 보는 것, 성욕을 자극시키는 글을 읽는 것, 성적으로 자극적인 영화를 보는 것, 성적인 말들을 주고받으며 마음의 자극을 일으키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탐하는 것, 모든 것이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인들끼리라도 성적 농담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삼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부목사들 모이면 부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절대로 성적 농담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성적 욕구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적 욕구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적 욕구를 가지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적 욕구, 성적 본능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성적 욕구가 생겨야 연애를 합니다. 성적 욕구가 생겨야 연애를 넘어 결혼을 하고요, 결혼을 해서 성적 본능에 의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적 욕구는, 본능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서 성적 욕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 전부 다 성적 욕구를 통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곧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성적 연함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인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이 성적 욕구는 반드시 결혼 관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이 성적 연합은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아가서를 보십시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정말 이 책이 성경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극적인 성적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남편과 아내가 그것을 탐하며 성적 연합을 즐기고 누리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내숭 떠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 갓 결혼한 남성은 1년 동안 군복무를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내를 즐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 부부가 결혼하여 1년 동안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남자를 군대에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보니까 군대 복무 중에 결혼하셔서 휴가 나와서 결혼하고 다시 군대 복귀하신 분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 군 복무를 면제시켜줬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거워하라. 성적 연함은, 성적 본능, 성적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충만케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추석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네요. 아내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라고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결혼 관계 내에서의 성적 연합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적 연합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육체적으로 간음을 행한다거나 음행을 행한다거나 그것을 더 넘어서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상상하고 탐심을 가진다면 그 또한 예수님은 간음죄라고 신약시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작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선진국이 아니라 성진국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정치가였던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막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녀는 쾌락을 위해서 두고 첩은 몸의 일상적인 욕구를 위해서 두며 아내는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둔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가정을 부양하기만 하면 어떤 혼외의 정사도 부끄럽지 않다. 2300년 전의 인물이 한 말인데 이 말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남자든 여자든 기혼자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오직 들킨 사람과 들키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무서운 말이죠. 통계가 너무 많아서 어느 통계를 제가 인용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외도에 대한 통계가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기혼자 중에 외도 경험이 남자든 여자든 50%가 대체적으로 다 넘었습니다. 기혼자든 청년이든 성윤리가 무너진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에서 간통죄를 죄가 아니라고 폐지할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사랑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낭만일 수 있습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성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소리칩니다. 동성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나도 좋고 남도 좋기 위해 우리끼리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가 몇 주 전 대구 동성로에서 있었죠. 저도 과거 서울에 사역하러 올라가기 전에 한 10여 년 정도 전인 것 같네요. 수년 동안 대구에서 사역하던 교회 청년들 수백 명을 이끌고 퀴어 축제가 할 때마다 그때는 지혜가 없어서 초창기라서 동성애자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벌이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2016년도
퀴어 축제 현장에 가서 도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행하나 동성로에 갔더니 한 동성애자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의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퀴어 축제가 서울과 대구 두 군데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하필 대구일까요? 왜 하필 대구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그 동성애자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구는 전국에서 보수의 1번지라 할 수 있는 도시인데 보수 1번지 대구를 동성애자들을 위한 도시로 만들면 전국을 정복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대구를 정복하자.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퀴어 축제 현장에서 그들이 사고 팔고 전시하고 있는 물품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내 자식 데리고 가서 볼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을 넣어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몇 번이나 입법 시도가 있었죠.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성윤리, 기혼자들의 성윤리, 청년들의 성윤리, 동성애자들의 성윤리 무너진 지가 오래되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이 아니라 성진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체적 음행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생각, 상상, 탐심을 포함한 간음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눈이 보고 마음의 생각을 품고 상상하여 육체적 음행까지 간다면 내 눈을 빼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눈을 빼버리라고 합니다. 곧 음행을 하고 간음죄를 지을 경우에 그 심판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안 갈 자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저주의 자식이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범하며 마음의 생각과 상상과 탐심이 육체적 행위로 이어지는 사람을 저주의 자식이라, 사단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지옥행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죄가 나오는데 특별히 간음죄에 대해서 보다 무겁게, 엄중하게, 심각하게 이 죄를 경고하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100% 지킬 수 있는 신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을 못 지킨다고 주님께서 지옥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선물을 주셨고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그 의로움의 근거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사신 삶,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죄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음란한 간음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신 최초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 지은 것을 너무 후회하셨어요. 너무 한탄하셨어요. 개탄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쓸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초토화, 심판, 쓸어버렸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죠. 노아 가족만 살아남고 모든 사람과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데 6장 1절 2절 맨 앞에 인류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아들들과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음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썰어버린 죄악의 시초가 간음이요 음행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전 인류를 썰어버리진 않았지만 한 도시에 불을 내려, 유황불을 내려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죠.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읽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중심에 음행과 동성애가 나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끝판왕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혐오하시지만 성적 간음과 성적 타락을 하나님은 매우 혐오하시고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29절과 30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표현법 중에 과장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과장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 어떤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눈이 당신을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제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자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뽑아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오른 눈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할 때,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낚시 바늘에 미끼를 물려서 시냇가에 던져놓고 낚싯대를 살금살금 흔들면 물고기가 미끼를 확 물어버립니다. 음유혹이 우리 영혼을 살금살금 살랑살랑 흔들어대며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눈을요. 눈을 유혹해서, 마음을 유혹해서 생각과 상상과 탐심을 통하여 음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하는 음란을 물어버리는 순간 매운탕거리가 됩니다. 횟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눈이 유혹하면 눈알을 뽑아버리고 손이 유혹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린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두 눈을 뜨고 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 손과 두 발로 이곳에 걸어올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 눈이 100개 아니 1000개, 10,000개라 할지라도 이 목사의 눈은 벌써 뽑혀버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과장법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곧 간음에 있어서는, 거룩함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나의 눈알을 뽑아내겠다는 심정으로, 나의 손을 찍어버리겠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영적 순결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눈을 단속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눈을 뽑아내겠다는 심정으로, 손을 찍어내겠다는 심정으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가 되었지만 주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이런 심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속하셔야 됩니다. 단속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산교회 부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목양실 문을 유리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성도가 목사가 혼자 있는 방에 목양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방하기 위한 단속 차원에서 유리문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더 뜯어내고 그냥 통유리로 만들고 싶어요. 저도 저를 못 믿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단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과장법은 누나를 뽑아내는 심정으로, 내 손을 찍어내겠다는 심정으로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치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너무너무나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으로 지옥 가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엄중한 명령,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3세기 초대 교회 지도자였고 대신학자였던 알렉산드리아 오리게는 오늘 본문을 과장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싶은데 올바로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그는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거세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325년 니케아 회의,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이것을 야만적 행위로 금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장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눈을, 내 손을, 나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단속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음행은 결국, 간음죄는 결국 눈으로 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도 눈으로 보는 자를 말하고 29절에서도 눈으로 유혹받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눈으로 보면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탐심을 가지고 육체적 행위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간음죄에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간음죄를 지었던 성경의 대표적 인물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있었죠. 왕궁 지붕을 올라가 산책하는 중에 저 멀리 누군가의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 읽어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눈에 옥상에 거니는 중에 왕궁 저 멀리 누군가의 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알몸이었겠죠. 근데 그 목욕하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윗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다윗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다윗의 간음죄의 시작은 다윗의 두 눈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밧세바입니다. 어떤 학자가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밧세바의 영어 이름, 제가 구약 파노라마 할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밧세바 영어 이름 한번 띄워주시죠. 밧세바 영어 이름은 벳시바입니다. 벳시바. 근데 이것을 세 덩어리로 밧세바 나누면 벳, 쉬, 바인데 벳, 목욕, 쉬, 그녀, 바, 한글로 바라는 겁니다. 목욕하는 그녀를 봐. 목욕하는 그녀를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그녀를 봤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두 눈에 아름다워 보이니까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탐심을 가집니다. 근데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불러들여서 결국 간음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두 눈을 제어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한 다윗 인생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밧세바 범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부터 별 볼 일 없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까지 다윗의 인생은 승승 장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다윗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의 개인 인생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간음으로 인하여 아이가 임신되게 되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징계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에게 이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죽이기 위해 다윗이 살인 청부업자를 보내어서 살해하였죠. 우리야의 집안이, 가문이 몰살당하고 가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의 집안을 풍지박산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집안은요? 다윗 집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이유를 보시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합니다.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강간한 다윗의 아들을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다른 아들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사무엘하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윗 집안이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집안의 문제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를 모릅니다. 곧 간음죄의 결과 다윗 자신의 인생도, 남의 인생도, 자신의 집안도, 상대방의 집안도, 심지어 온 나라, 온 민족을 불태워버리는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음죄의 결과입니다. 들키면 안 되고 안 들키면 다행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29절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만큼 간음죄를 싫어하시고 우리가 정결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간음죄에 대해서 재해석하신 10계명의 7계명,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보지 말아야 합니다. 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눈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보면 마음이 요동합니다. 마음이 요동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예가 너무 좋은 예이죠. 어쩔 수 없이 보았다면 어쩔 수 없이 보여질 수 있겠죠. 다윗이 작정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누군가의 집을 엿보려고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러면 빨리 눈을 감든지, 안경을 썼다면 벗어버리든지, 고개를 돌리든지, 빨리 집무실로 내려오든지 움직였어야 했죠. 욥기 31장 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기 눈과 약속하였습니다. 음란하지 않기 위해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습니다. 주여, 제 눈과 언약하며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보지 말라, 두 번째는 가지 말라입니다.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합니까? 간음할 수밖에 없는 현장, 간음을 마음속에 상상할 수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요셉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산 결과 총무가 되었습니다. 20대에 성욕이 끓어오르는 청년이었습니다. 타국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한 여인이 다가와 자신의 몸을 주겠다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기게 하소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말고 가지 않음으로 내 눈을 지키고 내 손을 지키고 내 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유신 아시죠? 자신이 타던 말에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삼국 통일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사명 앞에서
신라를 통해 삼국을 통일할 것인데 이 중요한 국가적 사명의 시기에 김유신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흔들려서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적 연합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요한 국가적 사명의 때에 자신의 성적 본능을 억누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며 자신의 말이 그녀의 집으로 인도했다고 하며 자신의 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 이토록 충성한 김유신이라면 신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 일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의 목을 벨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김유신이 말의 목을 왜 뱉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목을 베야죠. 말이 음행했습니까? 자기 눈을 빼든지 손을 찍든지 발을 찍든지 말의 목을 왜 뱉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간음한다면 눈을 뽑고 손을 찍겠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선물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천국 백성 지침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영적 음행이라고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여 가족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소 무겁고 엄중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